부활절을 앞둔 40일간의 기간을 교회 절기상에서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이었던 3월 5일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이 사순절은 수요일 날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을 가리켜서 Ash Wednesday,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하나님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다 하는 그 성경에 근거해서 죄의 수요일을 지키는 교회에서는 종려나무를 이렇게 태운 그 죄에다가 물을 이겨서 성도들의 이마에 까만 십자가 표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 신학교에서 유학 시절에 이 애쉬 웬스데이가 되면 학생 채플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이렇게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그렇게 받고 나니까 그 하루는 세수하지 않고 그대로 그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지니고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식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사순절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너무 긴 시라서 이 시간 다 소개할 수 없고 좀 정확한 표현을 좀 무시한 채 대략적인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는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듯이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내 얼굴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그저 너무 낡은 구두의 뒤축처럼 낡고 또 낡아서 그래서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그 말이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인이 뒤에 가서 생각합니다. 제 수요일 아침 사제가 내 이마 위에 죄를 얹어줬는데 가만히 자신을 보니까 자신도 죄처럼 이렇게 회색빛 근심들을 이고 사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삶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그 법을 이제 십자가 앞에 배우고 나서는 잿빛 근심을 이고 살지만 이제는 은빛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는 싱싱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는 마음은 잿빛이에요. 회색빛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은빛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싱싱한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잿빛 기도, 회색빛 회개에 생명이 있다는 말일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 얻는 회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난 그 사건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처음 로마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10장에 일어났던 이 고넬료의 사건을 놓고 오늘 11장에서 베드로가 여러 예루살렘 교인들 앞에 이 사건을 변호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변증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베드로가 한 일이 탐탁지가 않아요. 로마 백부장에게 왜 세례를 줬느냐? 이게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추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변증하고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을 때 피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황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큰 바구니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바구니 안에 가득히 아주 더러운 짐승들, 기는 짐승들, 나는 새들, 이거 취할 수 없는 그 짐승의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 짐승들을 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부정한 것들, 이 더러운 것, 깨끗지 않은 들짐승과 나는 새들 제 입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지 않다 얘기했어요. 깨끗하다 얘기했으니 이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 결코 너 입에 들어가지 없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 할 수 없다.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내가 유숙한 집에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고넬료의 온 가정에 임하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봤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막겠느냐 해서 자신이 고넬료와 그의 온 가정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의 변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사람 중에 이방인의 가정 속에 시작됐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교인이 됐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와 그의 온 가정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자, 여러분, 고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입니까? 성장입니까? 성장하는 교회 그거 다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에 교회의 교회됨이 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소원 성취하는 겁니까? 문제 해결받는 겁니까? 아니요. 생명 얻는 회개.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성도의 성도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저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부를 얻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서 건강 얻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서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거니와 다음 주일이 본교회 창립 4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놓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준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뭐니 해도 사도행전이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물을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교회에 대한 텍스트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의 가정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유대인들의 오순절이라고 부른다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듯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온 가정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방 사람들 중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계속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부분이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 온통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집약한 말씀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라는
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였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첫 시작도 생명 얻는 회개였어요.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생명이고 회개에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정에 흔히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별게 아닙니다. 의인 두 사람이 살아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죄인 두 사람이 살면 그 가정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부족한 마음, 그것이 바로 복된 마음이고 정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싸움 될 게 없지요. 한 계단만 내려와서 겸손해지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은혜의 길이에요. 회개가 생명의 길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교만해진다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다윗. 성경은 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얘기합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윗에 대한 표현이 거의 한 1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대단한 숫자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다윗은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 아니에요. 다윗 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사람 많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요 게다가 간음자입니다.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상황이 어떻고 사실은 이랬고 술이 과해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정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요사이 종교사회학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한 현상을 놓고 많이 연구들 하시고 발표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뭔고 하니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생활 하시다가 안 나오셨어요. 어떤 종교사회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무려 이런 분들이 100만 명은 될 거라는 추산을 발표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8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교회 안 나오는 종교적인 방랑자가 100만 명이 된다. 이런 연구를 발표하셨더라고요. 연구 본문이 아주 두꺼워요. 저도 한번 봤는데 설문조사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분석했어요. 교회 안 나오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떤 문제가 마음 걸렸습니까? 물론 많은 경우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상,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인들의 표리부동한 삶, 일리 있는 이유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아니 많이 봅니다. 목사님 제가요 죄송합니다만 사실 열심히 교회도 다녀보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요즘 방학 중입니다. 방학이 몇 달이 아니더라고요. 몇 년, 10년 넘게 그렇게 방학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그분들에게 한 가지를 다시 묻고 싶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서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적이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100만 명이나 된다는 가나안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교회에 참석한 800여 성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본질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디를 제일 많이 갈까 한번 꼽아봤더니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병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장례식장. 특별히 병원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둔 환우들이 계시는 병실에 가면은요, 물론 참 어둡고 참 무겁고 슬픈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 간에 아주 못다한 사랑을 나눠요.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그 가족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울컥할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가족들이 서로 나누는 그 마지막 대화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두 마디예요. 엄마가 그동안 고마웠어. 너무너무 미안해. 딱 두 마디. 아빠 참 고마워. 참 사랑한다고. 근데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미안해. 두 마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마디, 고맙고 미안하고 이 두 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 앞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큰 섭리 가운데, 큰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뜻 안에 나를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죄송해요. 교회를 놓고도 미안하고 가정을 놓고 생각해도 죄송하고 세계를 놓고 생각해도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했는데 헌신하지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뿐이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셨는데 사랑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봤을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죄송하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과정을 데일리 뵙티즘이라고 했어요. 매일 세례받는 거라고.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세례를 통해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데일리 뵙티즘. 매일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여러분, 가나안 성도 100만 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드릴까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313년 전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핍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됐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크게 감사할 일이라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여러분. 313년 전에 원래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0%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99%는 무늬만 교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100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그 시작부터 AD 313년부터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통계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교회의 유일한 성경적인 표징,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1, 2, 3, 4부 나눠서 예배하니까 불편하기도 한데 큰 장소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목회한 예배당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유럽을 찾아가 보세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칼빈이 평생 목회한 예배당 크지 않아요. 저희 예배당만 합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목회했던 곳을 독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루터가 목회했던 교회의 예배당은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보다 오히려 더 작으면 작았지 크지 않습니다. 숫자로야 이단 사이비가 더 많이 모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 얻는 회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어요. 이건 진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고맙고 죄송할 뿐이죠.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욥바의 피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유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욥바에 들렸을 때 지금도 그 바닷가 옆에 피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름 지어진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참 오랫동안 한참 동안 서서 오늘 본문의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두장이, 예전 성경에는 피장이 시몬이라 그랬어요. 피혁 제품 만드는 사람입니다. 동물의 가죽 벗겨서 소가죽, 말가죽, 피 있는 가죽을 벗겨서 이걸 두드려 가지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 옆에 있는 별장이 아니에요. 아주 시장통 옆에 있는 허름한 집입니다. 바로 이 집에 냄새나는 집, 피 묻은 가죽이 있는 이 집에 지금 베드로가 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가난한 어부입니다. 갈릴리 어부입니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온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아예 엎드렸어요. 그것이 너무 부담이 돼서 오히려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하는 것을 성경의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이렇게 엎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만난 베드로라는 사람, 피점령지의 초라한 어부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면 어색한 사람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 앞에 그러나 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진노와 심판 앞에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조나산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각성 시절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손꼽히는 최고의 명설교라고 이야기되는 설교가 있어요. 설교의 제목이 Wrath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조나산 에드워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조나산 에드워드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더 이상 이 설교를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그때 여러분 조나산 에드워드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비키세요. 지금 불이 가려서 지금 원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에드워드가 한 말이에요. 사자우를 통한 게 아니에요. 조용조용히 원고를 읽어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법정에 가서 판사가 큰 소리를 외칩니까? 당신 피고 누구누구 아무개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형을 언고한다. 무기징역. 그렇게 선고하는 거 아닙니까?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죄송할 뿐이죠.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기 초대교회의 고백이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여기에 교회의 교회됨이 있고 성도의 성도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순절로 우리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또 교회 창립을 앞에 두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실 때 저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셨고 고넬료의 가정에게 주님 가정의 교회를 세우실 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여기에 교회의 교회됨이 있고 성도의 성도됨이 있는 줄로 믿사온데 주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 얻는 회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참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모인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